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한 적 있으신가요? 넌 또 실수했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넌 자격이 없어. 와 같이 우리의 과거 잘못과 실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의를 대변하는 심판관처럼 다가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목소리, 성경이 참소하는 자, 즉 고발자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어두운 속삭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슴 아픈 이별, 예기치 않은 질병의 고통,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죽음.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거나 병들거나 상처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분의 원래 계획은 완벽한 세상에서의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오래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이 땅의 통치권을 가졌던 인간은 그 권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었고 세상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질병과 고통, 미움과 다툼, 그리고 모든 추하고 파괴적인 것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가 주는 순간의 쾌락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으신가요?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병원도,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일도, 눈물 흘리는 일도 없습니다.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병원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은 그가 타락하기 전 덮는 그룹,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면에서 완벽했으며 그 아름다움과 지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 텄습니다. 그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 지혜는 타락했으며 결국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라는 절대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공의를 단 한 번이라도 타협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그 즉시 기반을 잃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게 되고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인류 역사를 통해 끈질기게 추구해온 거대한 계획입니다. 그는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고 죄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공의를 저버린다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죄 없는 동물을 희생시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셨습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 즉 생명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공의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장차 오실 구원자,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랑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아내 파멸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벨을 죽이도록 카인을 부추겼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타락시키거나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사이의 균형을 깨뜨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공의를 타협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사탄을 꾸짖으시고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희생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비한 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똑같은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시면 그분이 늘 말씀하시던 사랑과 용서는 거짓이 됩니다.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 설치해온 덫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순수함을 드러내자 고발하던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노인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죄를 지은 여인을 어떻게 그냥 용서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바로 며칠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인의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위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로써 사탄의 모든 고발은 힘을 잃었고 그의 계획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고발자로서 활동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행하지 못한 선한 일들을 속삭이며 우리 양심을 괴롭힙니다. 지난주에 내가 아내에게 했던 말 기억나? 내 아이가 아픈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내가 기도 몇 분 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내 생각 좀 봐. 얼마나 더러워.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스스로 질병과 우울, 실패의 형벌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탄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십자가를 가리키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수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죄값은 저기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양심은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탄의 모든 고발은 효력을 잃고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의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모든 위험과 재앙,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과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살롬, 곧 평강과 건강, 온전함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